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뭐 가나로 가셔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장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고 가더라. 믿고 가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왕의 신하의 믿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체면을 다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체면을 다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는 머슴이 아닙니다. 그렇죠? 머슴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종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 정도는 아마 귀족 계급일 겁니다. 왕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은 뭐냐면 목수일 겁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목수는 천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족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 목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이 아니죠.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왕족이, 귀족이 이 목수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이 가벼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왕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 정도면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왕의 신하니까는 때로는 왕을 대면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또 왕궁에는 뭐가 있어? 누가 있어요? 주치의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주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왕궁에는 주치의가 있는데 왕이여,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주치의를 보내주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충분히 이 왕의 신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 뭐 재력이 없겠어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봐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좀 실력 있는 그런 명의 또는 뭐 귀한 약재, 약품 이런 것을 가져와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왕의 신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찾아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죠.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뭐냐면요, 다른 거 다 찾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로서의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 자격, 신분 갖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다른 거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왕의 신하는요,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목수예요. 왕의 신하는 이 귀족이잖아. 이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은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왕의 신하로서 나를 찾아오지 않고 예수를 찾아가? 나에게 권세가 있고 나에게 권위가 있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고 목수인 예수를 찾아가냔 말이야.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수 있죠. 야, 왕의 신하가 저기 목수를 찾아간다. 왕의 신하가 목수를 찾아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러 갑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가능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찾아가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체면을 내려놔야 된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찬양을 할 때 손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있으면요, 체면을 내려놓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손을 얹으면서 손을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체면을 그냥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더 내려놓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주님 앞에 나와 체면을 내려놓는 그 장로님의 그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었던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릎 꿇는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왜 일어나세요? 너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나는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의지하고 그냥 그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내가 두 손을 모아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하신 팔을 벌리시는 거죠. 너가 나에게 와서 두 손을 모으는구나.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두 눈을 감고서 기도해요. 두 눈을 감을 때 주님께서는 눈을 뜨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죠. 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맥, 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왕의 믿음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감동시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47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는 그 밑에 수하들이 많아요. 자기가 안 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도 됩니다. 뭐 마차 같은 거 뭐 준비해가지고 가서 예수님 모셔와라, 태워가지고 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47절 보세요. 직접 찾아가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래? 듣고 가서요. 자기가 직접 갔다는 겁니다. 30km가 넘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도 30km가 넘으면요 몇 시간 걸리잖아요. 왕의 신하 아마 10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왕의 신하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뭐 10km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뭐 1시간 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이 왕의 신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 믿음으로 나와. 그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해.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줄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좀 기분파이신 것 같아요.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줄게. 왜?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거든요. 믿음의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붙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너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이름이 계속해서 알려지리라, 드러나리라, 나타나리라, 이 일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10시간 거리를 직접 걸어가요. 얼마든지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우리 집에서 뭐 말 제일 잘 타는 애 데리고 와 가가지고 예수님 모셔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요즘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포즈 하는데,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얼마나 그 프로포즈를 하는데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감동을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도 이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구세주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서프라이즈,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보았는가. 저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했는지도 몰라요. 프로포즈 했는지도. 그냥 뭐 대충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에게도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래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은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나왔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했지.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저 왕의 신하 바보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10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왕의 신하니까 뭐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사람들은 아마 쓰고쓰고 됐을 거예요. 아, 바보다, 바보다, 바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비록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 예수님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시간 걸려서 가는 이 길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바보와 같은 그런 방법 같아요. 가장 느린 방법 같아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하는 방법이요, 가장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빠르게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잖아요.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움직인다는 것이 감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동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50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찌 보면요, 가장 감동되는 단어가 이 믿고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고 가다. 여러분, 체면을 저기 다 내려놓고 10시간 가요. 무릎 꿇고 내 아들 살려달라 그럽니다. 내 아들 살려달라 그랬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살렸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정말 그 순간에 아멘 하고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시간 걸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 너의 아들이 살았어. 그러면 아멘 하고 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10시간 걸려서 왔는데, 10시간 걸려서 왔는데 그걸 같이 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당신이 고치시는 거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가주시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믿긴 하지만 그냥 같이 갑시다. 내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왕의 신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너의 아들이 살았어, 살아났느니라, 가라, 그럴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감동을 주려고 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요. 세 번째가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 가장 귀한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은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0시간 걸려서 왔어요. 느릿느릿 왔어요. 참 가장 빨리 와가지고 빨리 뭔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5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주님께서 같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 마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났어. 그럴 때 아멘하고 돌아서면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코끝이 찡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요,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아들은 꼭 살려주마. 내가 반드시 살려주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순종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때요,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왕의 신하인데. 여러분 왕의 신하에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내가 10시간 넘어서 주님께 왔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 나랑 같이 가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가라 그래요.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상황이라면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고,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죠? 혹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과 순종을 기준으로 삼아서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세요?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예요.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순종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잖아요.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은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세워준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토기와 같은 자, 순, 또는 씨앗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순종은 왜 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 땅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기준이 내가 돼서 그런 거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순종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순종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요거 가지고 이제 찬양할 텐데요,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요, 너 아들을 낳았어, 너 아들을 낳았어, 믿고 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을 주셔도 뭔가 이렇게 짠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그게 막 더 크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아날까? 아멘하고 믿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내 아들이 살아날까?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51절 보시겠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종들이 와요 중간에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주인님 주인님 와보세요 와보세요. 주인님의 아들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 그러면요 뭐 염소 잡고 소 잡고 잔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막 기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지금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왕의 신하.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언제 살아났어?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야.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이것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살려주셨네. 지금 왕의 신하는요, 지금 왕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막히지 않으세요? 52절 보시겠어요?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들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뭐 아주 막 안고 막 그렇게 꼬집고 뽀뽀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가 살아났구나.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덧 예수님을 다 까먹게 되죠. 그런 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내 아들이 낳았다고. 어찌 보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괜히 10km나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갔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님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응답해 주시면 딱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모습은 응답을 받고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약속했네, 내가 괜히 약속했어, 내가 괜히 약속했어, 그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야,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좀 더 지켜보아야 돼. 좀 1년 지나가 봐야 돼. 좀 2년 지나가 봐야 돼.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체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뭔가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리조닝 해요, 뭐 리노베이션 해요, 뭐 리빌딩 해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요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필요하니까 저것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 붙들 수 있고 저것 준비할 수 있지만 너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나한테 기도하지 않겠니?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주의 일인 것처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데 하나님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작은 한마디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하게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번 기억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체면을 생각을 하면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에게 감동이 되는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음 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만 떠서 바라보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